벗어도요? 앞에 있는 사람 특권입니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광주에 대해서 잘 알질 못해서 많이 궁금했었는데 광주에 오면서 제가 몇 번 놀랐습니다. 3번 놀랐어요. 3번. 한 번은 지난 여름에 광주를 생전 처음 이제 광주에 그 버스에서 내려서 KTX를 타려고 움직여봤고 또 그 시간이 있어서 시내를 좀 돌아봤는데 그 광주의 그 넓은 도시의 또 발전된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서울에 주로 왕래했고 전주까지는 왔다 갔어도 이 광주까지 안 와봤는데 제가 이제 가깝게 살게 되어서 지난해 여름에 찾아와 보고 참 놀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광주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사랑을 베풀으시는데 또 고맙게도 또 이원재 형제님께서 한번 다녀가라고 하셔서 이제 와야 되는데 몇 분 외에는 알지를 못하고 광주교회 동부교회도 모르고 너무 몰라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모임 소개하는 책자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광주교회의 최근 모습은 없지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고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75년도경부터 이렇게 가정집회를 시작해서 이와 같이 큰 모임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동안 개척교회를 이렇게 많이 또 성도들 몇 명씩 해서 파송도 하시고 그 와중에 또 필리핀 선교도 다녀오시고 또 북한 영혼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수고하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하여간 그 사실을 볼 때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 다시 와서 또 뵙게 되니까 또 놀라게 하시네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동안 또 많이 수고하셔서 개척을 하시고 내보내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너무 아담하고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지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3번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놀랍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시고 도우심이고 또 성도님들이 그만큼 긴 기간 헌신과 또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놀랍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세계 곳곳 또 한국 어둠의 곳곳 결국은 우리 마음 어두운 곳에까지 비추셔서 우리 각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그냥 처음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좀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 소개를 짧게 드리고 주님께서 제 근간에 함께 하셨던 그 간증을 드리고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와 자매가 이렇게 함께 했는데 자매 몸이 이제 온전치 않고 그래도 그 성도님들 만나는 걸 좋아해서 동부교원도 가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서대문 교회에서 함께 생활했던 자매님까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그리 신기한 일은 아닌데 제가 볼 때 신기한 것은 이 자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마비도 왔고 또 그 실어증이 와서 또 말도 잃어버리고 많은 기억했던 것도 잃어버렸는데 그런 자매님을 기억하고 또 이원재 형님들도 잘 알고 몇 분을 기억을 하면서 참 오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가 됐고 제가 짧게 이제 소개하면 72년에 주님을 개인의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고 서대문 그때 현재 서대문 불광동에 가정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시작될 무렵에 거기 나가면서 구원받아서 침례탕이 없으니까 이제 노량진 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75년에 저희 이제 최숙자 자매와 결혼하고 생활하다가 80년도에 그 춘천 지역에 군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군인 형제들이 구원받고 교제는 많은데 그들의 소원이 민간인이 있으면 어느 가정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매가 이제 시작은 자매가 먼저 그 서신으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돕던 관계였었는데 먼저 마음이 동했죠.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가면 좋겠다. 저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거를 신중히 늘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직장도 없고 또 내가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걱정을 했는데 하여간 80년 4월 5일에 그 이삿짐을 싣고 생전 처음인 이제 춘천으로 이사를 가서 그때 그 추복현 형제님은 중사로 있었을 때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제대한 후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형제님들이 이어져서 군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여간 그 한 가정이 가니까 그 군인들이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대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또 형제들은 시간 내서 또 우리 집에 나올 수 있었고 그 하사관들은 영예 고조하기 때문에 그런 교제를 이어가다가 7월 달부터 이제 집회를 얻어서 몇몇 세 가정이 생겼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춘천 모임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춘천교회에서 크게 일하는 것은 없고 모임이 있기 전에 그곳에 이사 가서 교제를 시작했고 또 모임이 시작될 당시에 함께해서 지금의 또 춘천교회로 이렇게 발전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뭐 저는 재능도 없고 그냥 여러 가지 할 줄 모르는데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늘 합당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어떤 때는 일꾼이 없으니까 학생 형제들을 대학교에 보내줘가지고 한 그 춘천에서 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도 하고 막 그러면서 시작된 거죠. 그때 주일학교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장로도 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80년도에 가 있다가 이제 저희 슬아의 딸이 하나인데 신찬미 하나였었는데 결혼을 하고 2007년에 그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참 어떻게 보면 곁에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 딸 하나이기 때문에 무남동녀 외동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설 때 방해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좋다고 가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바쳤던 그런 것을 연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었지만 그냥 그래 그렇게 독자 이삭도 드렸는데 뭐 제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데 보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면 보내주면서 한 말이 제가 그래 먼저 가서 선교를 해라. 후에 내가 가서 그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이제 중간에 살면서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가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나이 먹을수록 이런 쌓이는 게 있더라고요. 뭐 어떤 기술이면 기술로 쌓이고 경험으로 쌓여서 오래될수록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건들이. 그래서 2011년에 한번 사퇴를 얘기했는데 너무 강하게 만류해서 못 갔고 다시 그냥 물러앉았는데 우리 또 아내 되는 자매가 가서 도우려면 더 늙기 전에 가야 되지 않냐. 우리가 60이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2013년에 다시 이제 그때는 아주 정중하게 안 거절당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강하게 얘기해서 사퇴를 했죠. 그리고 그때 말씀 받은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나 그 외에 여러 어부로 있던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또 요한의 형제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을 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씀 볼 때는 단순한 것 같지만 따를 만한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버리고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선교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이제 사퇴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하고 이제 가게 된 때가 2013년 5월 11일인데
춘천에 춘천에 갈 때는 저희 자매하고 제가 이제 동갑이고요. 춘천에 갈 때는 30세에 춘천에 갔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갈 때는 33년에 갔습니다. 33년 후에 가서 제가 거기 가서도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배우기가 어려웠고 참 그랬지만, 먼저 가 있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협력을 하다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간지 7년 만에 다시 또 한국으로 왔어요. 그 2020년 7월에 이제 한국에 다시 와서 속으로 생각할 때는 보통 7년이면 안식년도 많이 갔는데 주님이 쉬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와서 쉬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으니까 가야 되는데 그동안 길이 안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격리기간 양쪽에 거치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자매도 아직까지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또 함께 가기 어려웠고, 그런데 주님이 이제 좀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열린문 선교회에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형제님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열린길 소식지에 편지로 보내겠다. 그래서 거기 이제 다음 달 후에 글이 실리는데, 책이 나오기 전에 광주 동부교회에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쓰러진 아내를 일으켜주신 주님의 은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1일, 최자매가 평소와 같이 복음 내용 블로그 글을 올리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 급히 가족들과 함께 부추겨서 현지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휴일이라 담당 의사가 없었지만 급한 상황을 알고 병원에서 응급처치와 종합검진 결과 뇌졸중으로 뇌경색 좌뇌 손상이 되어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갔다는 의사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너무 놀랐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골든타임이 지나갔다 그러면은 회복 가능이 너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낙심됐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늘 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놀라 할 수 있는 일은 전능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고, 한국 성도님들께도 기도 부탁을 드렸을 때 전국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간구하시며 치료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말이 많은 편이었던 입으로 말을 못하고 마비된 손발이 경직되어 오그라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에 밤이 새도록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하루 저녁을 지내는데 그냥 생각 없이 흐르는 눈물이 나도 놀랄 정도로 밤새도록 이렇게 흘렀어요. 근데 이제 또 자매가 이렇게 조금 정신이 들었을 때 자기 이게 안 움직여지니까 이제 낙심이 되고 나를 쳐다보고 있고 또 입에서는 또 말도 잘 안 나오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는데 이게 막 안 되니까 날 보고 표현이 이게 제멋대로래 제멋대로라고 자기 의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시편 84편 5, 6절에 보면은 시편에 84편 5, 6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곳으로 샘의 곳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을 얻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니. 그런데 이제 놀라운 모습은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2주간 응급치료 후 보다 나은 이렇게 진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와서 정밀 재검진을 하며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그 현지 병원에서 이렇게 검진하고 처방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정확히 잘했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큰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이상 다른 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같은 처방 방법으로 약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그들이 바로 약을 써서 그래도 진정시킬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길을 인도하신 것이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와 처방이 잘 되었다고 국내에서 계속 같은 처방과 재활치료로 휠체어를 사용 안 해도 될 정도로 차츰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올 때는 비행기 이렇게 휠체어를 의지해서 왔습니다만 지금도 때로는 힘들어하며 뇌전증 증세로 119 응급실로 실려가고 응급처치를 받고 퇴원한 일도 있었습니다. 영암에 와 있는 동안에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보다 많이 회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님들의 그 사랑 어린 기도와 도움에 대해서도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처제 부부가 살고 있고 영암교회와 또 영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전남 영암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지 왕래할 만큼 건강이 따르고
입출국이 자유로울 수 있으면 무슬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현지 일꾼 형제들과 성도와 무슬림에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속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7년간 경험한 현지 문화와 기초 언어, 또 현지인 사귐이 앞으로 섬기는 일로 사용되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어렵던 출입국 절차가 완화되어서 6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아직 최자매의 힘겨워하는 부분은 실어증으로 인해서 대화에 어려움이 있고, 또 외국어를 하면은 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외국어를 하나 또 할 수가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또 우측 마비가 왔는데 우측 팔다리가 불편해서 많이 걷는데 또 때로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데 인도네시아 가기를 또 갈망을 해야죠. 엄청 가고 싶어해요. 거기 성도님들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그 조건이 되면 이렇게 왕래하면서 돌보기를 원하고, 또 그것도 어려우면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계속 있기는 힘들 것 같고, 여기 있으면서 왕래하면서 도우면 좋겠다. 현재는 그런 생각이고, 또 몇 차례 가봐서 그것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그거 안 되면 또 쉬라고 하시는 걸로 알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기도 부탁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힘쓰는 형제들과 인도네시아 방문길 동행하는 최자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시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무슬림 선교를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짤막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어떤 때는 이해되고 어떤 때는 이해 안 되는, 또 일마다 또 다르죠. 우리 전국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해 안 되게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분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그 사모님은 그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귀한 분들까지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될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인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 말씀 있죠. 신속히 간다. 저와 자매가 딱 70세가 됐을 때 이 일을 겪었거든요. 인생의 연수가 70인데 70세 살았으니까 그 주님 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누구나 거쳐야 될 관문인가,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또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더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른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가? 이것은 그냥 자연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생각할 때 또
그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 우리 각 어려움의 상황이 각각 다르지만 그 상황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가 2마리의 값이 지극히 싼 값에 하나를 아주 지극히 싼 값에 그냥 넘어가는데, 그 하찮은 생물 중에 지극히 싼 가격에 팔리는 참새까지도 그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세세히 돌보시고 일마다 귀하게 보시는가, 또 귀하게 인도하시는가,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성도에게는. 그죠?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겉사람은 우피하나 날로 새롭더라, 그런 새롭다는 말씀처럼 새로워지고, 그렇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그래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놀랍게 그냥 채워주셔서 또 필요한 거 주시고, 또 성도님도 사랑받게 하시고, 그래서 참 놀라워요. 제가 한국에 이 자매가 아파서 올 때부터 은혜를 베푸시는데 계속 세세하게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그때, 지금은 다 만성이 돼서 코로나 그냥 빨리 한번 왔다 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20년 그때 여름만 시작될 때만 해도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2주간 격리를 해야 되는데, 격리를 어디 가서 해야 될지 그런 것도 걱정했는데, 그때 격리 때부터 우리 믿는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 집으로 오라고 쓰던 방을 비워주고 격리 장소로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언 17장 17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위급한 때를 위해서 형제를 지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믿음이 연약해만 보였는데, 그런 믿음으로 이제 올케 언니인데 사실은 그렇게 집에 거하게 하고 격리를 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놀랍게 하셔서, 또 이 뇌경색 뇌졸중으로 인한 그 모든 치료가 처음에 심했다가 그 회복되는 기간이 한 2개월, 한 4개월 그렇게 귀하게 아주 귀한 시간으로 보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그 기간에 많이 회복이 된다, 회복될 사람은.
근데 그걸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또 재활병원에를 갔어요. 재활병원. 그래서 거기서 한 3개월은 너무 길고 한 2개월이라도 있다 나와봐야 되겠다. 갔는데 이 자매가 그냥 자꾸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하고 여기서 가르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기억도 안 되고 뭐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바로 얼마 안 돼서 그 있던 병석 그 병원에 73명 코로나 환자가 바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뭐 그렇게 어려움이 안 되는데 이 아픈 사람은 그런 병에 이제 또 전염이 되면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때 참 감사한 것이 이거 인도네시아 있을 때도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안 걸리게 하시고 비행기 탑승하면은 그때 막 입국자들 막 걸릴 텐데 비행기 탔을 때도 또 피하게 하시고 병원에서도 피하게 하시는구나. 아이고 우리가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코로나를 우리에게서 이렇게 피하게 하시는구나.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3차까지 한 차례 상태라 우리가 뭐 걸려도 이렇게 걱정은 적죠. 그런데 그 노약자들에게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좀 조심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좀 더 의지한다면 제가 이제 영암에 와서 또 여러 가지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갈 때 저희가 이제 집을 사위도 집 아파트 한 채 팔고 저도 아파트 팔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다가 집을 사서 거처하면서 그 장소를 모임 장소로도 쓰고 이렇게 잘 사용을 하다가 왔고 또 모든 짐을 컨테이너에 실는 김에 그냥 웬만한 거 다 싣고 가서 이제 한국에 별 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20년 이 자매가 아파서 나올 때 달랑 가방만 들고 아픈 사람 부추겨 오느라고 간단하게 왔는데 여기 와서 아예 살림을 시작하게 되니까 너무 준비할 것이 참 많았어요. 원래는 인천 쪽에 거하려고 했는데 자매가 자기 동생이 영암에 있으니까 거기 가면 더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픈 사람을 간병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라 그냥 그 의견을 들어서 인천에 있는 집을 이제 계약하려고 했던 것을 거절하고 이제 취소하고 영암에 왔는데 오려고 하는데 마침 아파트에 먼저 살던 사람이 살림살이 모든 짐을 그냥 가져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우리가 이사 올 때에 바로 그 아파트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아파트 그래서 나는 그 결정하기 전에 이제 살림을 하려면 주방 기구는 뭐뭐 사야 되고 또 뭐 이부자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적어 보니까 A4 용지로 꽉 차더라고요. 사소한 것들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다 있더라고요. 와 보니까 막 밥솥까지 뭐 커피포트까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주님이 이렇게 세심하게도 준비해 주시고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그것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행 가방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필요했어요. 또 더 감사한 부분은 제가 이제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다 가시면 쓰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 버려야 될 것들이. 근데 적은 아이들과 젊은 부부가 살던 짐이기 때문에 저도 써보지 않은 물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했고, 그렇게 잘 지내게 하신 것을 참 누가 그렇게 준비를 해주겠어요, 그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이제 또 영암에서 이렇게 살면서 지난해에 동네 마이크에서 이제 방송이 나와요. 무슨 방송이냐? 코로나 위로금을 받아가라는데 제가 이 영암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주소를 옮기기를 꺼려해서 안 하다가 지난 7월에 했는데 얼마 후에 방송이 나오니까 아이고 차라리 1월 달에 이사할 때 그때 작년 1월 달에 이사할 때 옮겼으면 해당이 될 텐데 늦게 해서 해당도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살던 데로 전화했죠. 먼저 살던데. 그래서 여기는 그 코로나 위로금을 준다고 해서 내가 살던 곳에 어떻게 되나 물어보려고 전화했다. 그랬더니 그게 그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천에는 계획도 없대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럼 안 되겠다.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 사는 이제 면사무소로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몇 월 며칠 날 이사를 이제 전입을 했는데 해당이 되는지 봐달라 그랬더니 그날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더니 뭐 전부 투저려서 한참 찾더니 바로 그날까지 바로 그날까지 거주한 사람에게 준대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는 그런 못 받는 게 많아요. 한국의 국민들이 받는 혜택을 전혀 못 받는데 한국에 나와서 정부에서 주는 그 공짜를 지원금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근데 또 올 봄에 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방송이냐면은 영암군의 입주 세대에게 지원금을 준대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해봤죠. 제가 공짜를 뭐 제가 주님 은혜만 좋아하지 사실은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봤더니 제가 1월 달에 이사해가지고 7월 달에 왜 주소를 옮겼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무슨 군청에 일을 보러 갔다가 근데 그럼 내 주소를 내가 옮겨줄게 하고 옮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코로나 위로금 받게 하시고 그 입주 그러니까 보조금을 언제부터 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우리가 이사한 달, 바로 이사한 달부터 그 영암의 법이 그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입주하는 사람들에게는 1인당 얼마씩 준다. 사실 제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 넉넉하거든요. 주님 은혜로.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그런데 그냥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시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죠?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시는 것.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케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자매 일으켜주시는 도 감사하고 또 살게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최근에도 놀란 일이 있는데 한 2건은 더 있는데 그만두겠습니다. 그건. 제가 뭐 그런 것만 원하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개인 교제할 일이 있으면 몰라도 주님은 곁에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챙겨주신다. 내 느낌에 어떤 생각되면 그냥 천사를 이렇게 천사를 곁에 두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천사를 곁에 두시고 도와주신다. 사실 그런 것만 뭐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저와 똑같이 경험하시고 감사할 일이 많으시겠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그 70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누가복음은 또 대표격인 70명의 제자들이 있죠. 70명이 예수님이 이제 명하셔서 각자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면 막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 말에 항복하더이다 막 그랬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주님이 내보내셔서 이 사람들 나가서 해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항복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체감할 수 있는 것들로만 우선이 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 가치를 하늘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고 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안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그걸로 기뻐하라는 것은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복들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 굴복하는 것 이상. 그래야 제자들을 택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론 희생을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실 때 희생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복들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를 전하면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 하나도 없이 다 순교의 일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은 요한 외에는 모두가 순교를 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순교의 길을 간 거지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청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그런 길을 택했다는 것은 보다 나은 훨씬 좋은 또 경한 것으로 심고 중한 것으로 받는
어떤 그러한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았는가. 제자들의 삶 중에서 제가 최근에 살펴본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 이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수제자로 실수는 했지만 일도 많이 했잖아요. 그냥 실수 제일 많이 했죠. 원수를 사랑하고 했는데 예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포위하라고 온 사람들 그냥 단칼에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육신적으로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런 굳은 결심도 그 환난이 왔을 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또 별로 이름이 많이 안 나왔던 사람까지도 주님 사랑해서 순교의 길을 다 택했어요. 저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먼저 갔잖아요. 그는 회개도 없이 그냥 자결을 했는데, 물론 베드로도 잘못했지만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잖아요.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자책과 함께 엄청난 통의 눈물을 그는 흘렸다고 봐요. 주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용서하신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 도마만 없이 이렇게 있었을 때도 오셔가지고 부인했던 베드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주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그 막달라 마리아와 모든 여자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거의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 그 부분을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꾸짖으셨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조금 꾸짖으신 거하고 또 용서하신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하여간 찬송가에도 있듯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을 또 순교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는가. 그 가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주님의 사랑, 계속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에 빨리 줄여야 되겠네요. 야고보서 1장 2, 3절에 보면 2, 3, 4절에 보면은 제가 찾을 시간이 안 되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셨죠. 그죠?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주님이 시험치 않는다고 하신 말씀은 사탄의 시험처럼 사탄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하는 거죠.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되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가 말한 대로 사도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제가 뭐 춤을 추듯이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픈데 뭐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곤란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죠? 재활병원에 가서 이렇게 얼마 있으면서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을 회복되게 하기 위한 기구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까꾸로도 이렇게 매달리는 정도로도 하고, 전혀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은 줄로 매어서 그냥 억지로 서 있게도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잡고 한 발 한 발 막 뛰게 하고, 뭐 다리 폈다, 발 오그랐다 폈다, 그냥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하고 물리치료사들을 사용해서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는데, 아픈 사람 골병 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더 몸이 나아지라고. 주님이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죠. 그러면서 인내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이 감당할 정도의 시험밖에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너희가 당한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감당케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메모했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시험의 목적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중요 구절은 중요 단어 마침내. 주님이 이렇게 여러 시험을 겪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신 경험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 나라에 아마 세상에서 누리게 하지 못하셨다면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이 꾸이지 않으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갚아줄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의 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것을 약속하셨다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물을 버렸는데
양호장이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마태는 그 세금상도 버리고 좋은 직업 버리고 따랐는데, 뭐 법무회계사라도 하나 차려주든지, 그죠? 그런 걸로 해야 보상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기쁘게 주님 나라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덤으로 우리 사는 동안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는 면에 대해서도 참 감사합니다. 참 경험케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더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면에 처음 방문해서 무엇을 말씀드릴까 생각하다가 그냥 간증을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